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한 2주 동안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취임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민족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두울 때에 지도자로 서게 됐지요. 그럴 때 사무엘의 첫 일성이 뭐였느냐? 사무엘의 취임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지요. 이 시대는 참으로 이가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스바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보 시대가 에베네셀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에베네셀로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백운우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에 이런 보호와 이런 치유와 또 이런 회복의 이런 평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첫 취임을 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별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놓고 또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 자신의 고별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고별사다 하는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을 맡았을 때, 어떤 큰 일을 맡았다가 끝날 때에 고별사를 하게 될 때에 그 고별사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이 고별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정치를 했노라 하고 양심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뇌물을 취한 것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또한 이제 부정축제를 한 것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무도 그러지 않다. 정말 당신은 깨끗한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정치를 했노라고 칭찬을 하죠.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시작하다가 권력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파워풀해지면 사람이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참 초지일관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정치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부끄럼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6절부터는 이 민족이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또 하나님은 모든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 죄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셔서 민족을 다스리는 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데모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러기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17절 마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거야.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밀 베는 시기예요. 여러분, 밀을 베는 시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제 건기로서 밀 베는 시기,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추수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가 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비만 아니라 우레,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칩니다. 그리고 막 비가 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어보라. 이 밀베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천둥 번개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그럴 때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큰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우레와 이런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셔.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왜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계속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에 뭐가 왕입니까? 권력이 왕이에요. 권력 잡으면 다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살기 위해서 가진 아양 떨고 가진 모습 하는 참 역겨운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왕은 어떤 거예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면 다 한 거예요. 그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세상의 왕은 자식이 왕이에요. 또 건강이 왕이에요. 또 명예가 왕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너 우주 만물을 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참 밀벨는 이 시기에 우레와 비가 오는 것 그냥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 쓸데없는 짓 했니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일평생,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7장에서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단이 블레셋이 막 미스바로 이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그냥 이 군사들이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는 그 땅에 막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하고 크게 난리치니까 이들이 다 무서워서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취임할 때도 살아계시고 이제 끝판에 마지막 고별사할 때도 봐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으로 똑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변질됐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부흥회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축복으로 아름답게 우리 평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제 2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은 그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여러분들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야.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나는 중보 기도하겠노라.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말을 조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왕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론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또 속이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일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 조직이면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직 하나님 심지어는 그냥 눈 감고 계세요. 제가 다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자들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기도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탄생할 때도 기도하는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자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공통적으로 기도의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핵심을 좀 보았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지난 한 주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14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홍해 가면서 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애국 군대, 준태양난 사면초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이 은혜를 받은 거죠. 15장에 가서는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침 그날에 수술이 있고 마침 그날에 아픈 분들 치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17장에 가서는 이들이 아말렉과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간구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14장 홍해 사건, 15장 마라 사건, 16장 만나 사건, 17장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사건, 이 모든 것이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장로님 기도한 대로 무더위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오늘 첫날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상어, 이 상어는 이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그 최상의 그런 포식자가 바로 이 상어지요. 그런데 일반 고기와 상어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고기들은 다 불에가 있어요. 불에. 그래서 불에가 있어서 떠 있습니다. 뭐 조금 안 움직여도 이 불에가 있어서 이제 그 떠 있어요. 그런데 상어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불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에가 없으니까 스스로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어 몸이 작은 것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푹 주저앉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는 그냥 늘 헤엄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어떤 동물도 어떤 그 고기도 그들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꼬리로 탁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센 그런 이 바다의 그 상어 대표 이주자가 된 것입니까?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움직이니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상어가 계속 움직이고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강한 기도의 용사,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상어가 계속 헤엄칠 때에 거친 파도가 오든 뭐가 오든 관계없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친 파도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노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해봐야 5분 이상 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하여서, 우리 각 기관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나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성이 꺾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쉬지 말고 요즘에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지요. 이제 금요 기도에도 아주 막 다 틀에 잡혀가지고 많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속에 합류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쉬어서 내가 무너지고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또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은혜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뭐를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생각해 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 지나고 온 세월을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크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지금 이들이 밀베는 시기에 갑자기 앉아있는데 여기에 막 번개, 우레와 천둥이 막 치더니 막 어마어마한 비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시나? 아이고 큰일 났네, 두렵네, 막 난리가 나고 도망가겠죠. 막 블레셋 군대도 난리가 나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어떤 것든지 보고 계셔. 때로는 막 우레, 번개 이런 것 이상의 큰 일들 너에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왕을 달라, 뭐 해달라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인간들,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언제 번개가 칠지,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너희 앞길이 막힐지 너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진실하게 섬겨. 진실하게 섬기는 방법이 뭐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우린 찬송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사랑 다해서 주 섬깁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섬겨, 진실하게 섬겨, 온 마음 다해서 섬겨. 하나님 내가 껍데기로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지금 그 사무엘이 얘기할 때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사울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킬 거야.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백성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는 마지막 고별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별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 삼고 다른 것에 머리 디밀고 그것을 왕 삼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야. 우리 잘 살아봅시다. 끝까지 잘 해봅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사의 모습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